자,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전의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가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강을 건너온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참 그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니죠. 세상에서 빠져나와 강을 건너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승리의 이야기,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거룩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웃음을 웃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어렸을 적에는 뭐를 해도 재밌고 뭐를 해도 웃기고 그랬어요. 저도 청년 때까지는 참 재밌고 잘 웃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한 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신앙 안에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늘 평안하고 자유하려고 하지만, 만나는 모든 일들이 생각해 보면 근심거리가 너무나도 많고, 또 우리를 웃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좀 마음껏 한번 웃어보고 싶다. 또는 늘 웃고 살고 싶다. 이제 전에 김문희 목사님이 웃음 치유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웃으면 막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막 웃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웃어보려고 해도요, 이 억지 웃음은 1분을 못 웃겠더라. 근데 이 억지로 웃는 웃음도 훈련된 사람은요 1분을 웃더라고. 오늘 한번 해볼까요?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날 이제 와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소리도 못 내겠어. 막 하는데 우리는 한 5초 10초 하고요 뚝 끝쳐버리는데, 김문희 목사님은 늘 이 광대처럼 웃어버릇했던 그 웃음이 있으니까 그 웃음을 끌고 가니까 그 모습이 웃겨서 우리가 또 웃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라도 웃으니까 뭔가 좀 웃기긴 웃기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하는 이 웃음은요, 그런 어떤 훈련된 연습된 그러한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심으로 멈출 수 없는 웃음,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 속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웃음, 그리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진짜 웃음의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웃음, 거룩한 웃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이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삭이 있죠. 우리가 두 아들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집에서 길리웠던 아들 엘리에셀까지 우리가 세 명의 아들을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창세기 15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란이 왜 데라의 목전에서 죽게 되었는가?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급하게 결혼을 시키는 그 이야기. 하지만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더라. 자, 사라와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내용을 약속하시죠.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매력적이었던 것은 자식 하나 없는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는 상황. 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라고 했어요. 하나는 북쪽 4개국 연합군이 자신에게 보복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또 하나는 자신의 대를 이을 진짜 아들이 없다는 이 두려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생각해 두었던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육체적으로는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있는 많은 하인들 중에서 아마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키웠겠죠. 아마 똑똑해 보이고 또 믿음도 있어 보이고, 실제로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준 걸로 봐서 아마 아브라함이 이 종의 이름을 지어줬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그리고 이 엘리에셀을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같은 그 도움을 얻기를 원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이 내 양아들이 되어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이 엘리에셀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실제로 이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의 손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여러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아들이 그게 진짜 아들인데, 우리는 뭔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또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달란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세상적인 실력일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의 열심을 막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열심을 내어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나를 위로해 주는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요, 절대로 나에게 진짜 웃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아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아들, 이 아들이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아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으로 아들을 낳아야 돼. 내가 길리온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내 몸으로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하나님이 여전히 아들을 안 주시는 상황 속에서 사라는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낳을래도 물리적으로 낳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우리가 좀 지혜롭지 못했지, 꼭 당신과 나 사이에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종이 있잖아. 애굽에서 따라온 하갈, 그 하갈을 당신한테 줄 테니 당신이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그 아들을 키우면 되잖아. 아주 그럴듯한 제안이었어요. 자, 창세기 16장 15절, 17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갈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고요,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방법으로 성취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셔야 되는 건데, 내가 수고하고 내 방법을 동원해 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스마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 사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오늘 결론적 메시지에서 배울 이야기이지만 진짜 웃음을 빼앗길 뻔했어요. 이 이스마엘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 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어떤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누구냐? 은혜로 낳은 아들 이삭인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은혜로 낳은 아들이에요. 자, 실제로 내 실력, 내 노력, 내 방법 이것이 전혀 작용되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아들, 그게 이삭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로만 우리가 진짜 웃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집에서 길리운 것으로 또 내가 인본주의로 만들어낸 결과물로 우리의 웃음을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은혜로 주신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진짜 웃을 수가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이삭의 탄생이 어떤 탄생이었기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느냐? 자, 두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나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는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갖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보통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였어요. 한 집에 둘만 낳는 것. 제가 결혼했을 적에 저도 둘만 낳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들을 하나 더 낳을 걸 그랬나. 어쨌든 둘만 낳았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몇 년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희랑 저보다는 선배니까 먼저 낳지. 딸을 둘을 딱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을 낳았으니까 됐다 해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두 딸이 초등학교를 잘 들어갔어요. 근데 일이 생겼어. 갑자기 사모님 배가 막 불러오는 거야 이게. 아니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더 갖지 않도록 수술을 했는데 사모님 배가 불러오니까 큰일 났네.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의심할 수도 없는 거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 이제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 낳고 보니까 아들이야. 근데 누가 봐도 목사님을 쏙 빼닮은 거야. 그래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저절로 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요,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얘는 이삭이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그래가면서 얼마나 그 아들 자랑하고 다니는지. 하여튼 지금도 만나면 제가 그 아들 잘 있어요? 내가 물어봐요. 하여튼 그렇게 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수술을 받거나 그러는 건요, 그렇게 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성의 생리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 이건 도저히 육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라가 아들을 낳았느냐? 21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1절 2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언약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 아들 줄 거야 또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아들이 될 거야 또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 번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는데 그 말씀하신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돌보셨는지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돌보시고 뭘 행하셨는가? 적어도 임신할 수 없는 몸을 하나님이 임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라를 바꾸어 가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다. 분명히 하갈과의 동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삭을 낳은 이 사건 속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동침 이야기가 사라져요. 그리고 마치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잉태시켜서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몸을 임신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서 이삭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과학적이야. 어떤 과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라를 생리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노익장을 좀 발휘하게 하셔서 여기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둘이 동침을 해가지고 이삭을 낳았겠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굳이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는 이야기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시면서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결국 이거는 사람의 실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는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사도 바울은 이삭을 성령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좀 우리가 같이 찾아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대로 하나님의 때에 낳은 아들이에요. 저는 정말 이게 힘들어요. 이게 뭐가 힘드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몇 년 만에 이 아들을 낳았을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빌리면 75세, 그것도 하란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훨씬 전이에요. 75세 때의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그때로만 따져도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숨 넘어가요. 25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결혼하고요 3년 동안 애가 안 생기면 그때부터는 비상이 걸려요. 이제 보약을 먹어야 돼. 그죠? 뭐 보약 안 드시고 다들 잘 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이제 몸을 좀 보여야 된다. 또 그래도 아이가 안 생기면요, 병원을 찾아. 뭔가 이유가 있을까? 병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때를 기다리는데 대부분 한 10년 정도 지나면 포기를 하게 돼. 그죠? 그런데 지금 25년, 그것도 하란에서부터만 따졌을 때, 저도요, 이 기다리는데 제가 되게 힘들어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여기 또 몇 분 계셔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냥 누구 찍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선교회 왜 이렇게 회장 뽑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 이제 제가 아무개 권사님한테 부탁을 하면, 목사님, 제가 3년 지나면 애들 키우고 이때 좀 시간이 난데 그때 할게요. 내가 무슨 수로 3년을 기다려요? 당장도 어려워 죽겠는데. 근데요, 그거 안 기다려주면 안 되었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도 이제 이 전략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권사님 3년 후에 하는 거예요. 약속 써놔. 거기다가 그 안 써놓으면 3년도 또 금방 오더라니까, 이게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나 못 기다린다고, 빨리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1년, 2년, 3년 기다리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25년을 기다릴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 그래,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바로 아들을 낳아. 그러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다가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애를 낳을 때쯤 됐으니까 난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기도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막 이야기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좀 나을 때쯤 된 것 같아.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아들이 은혜로 주신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태가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더 이상 내 몸으로는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단 1%도 없을 때 하나님이 사라를 다시 돌보시고, 그 사라를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임신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아들을 낳았을 때 누구도 그 입으로 딴 얘기 못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까 그 목사님이 자연적으로 풀려가지고 아들 낳고서 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그죠? 그거는 저절로 풀려가지고 그런 건데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내 태가 완전히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그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은혜로 얻은 아들이다, 이 내용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더디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가 참 지긋지긋하죠. 왜 이렇게 더디 물러가는가? 물러갈 때가 돼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물러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코로나를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겨봅니다. 이 이삭은요, 성령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는요? 이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성령을 따라 난 줄 알았더니 이삭이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런데 이삭만 그렇게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을 따라 난 자들로 거듭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삭은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 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의 탄생은 거룩한 탄생인 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탄생이 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아멘. 우리 역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이삭의 탄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거룩한 웃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게 모든 사람을 웃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이삭의 탄생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해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웃음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드디어 사라가 웃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웃음은 그냥 세상에서 주는 웃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웃음과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얻으면 잠깐 웃을 수 있어요. 좋은 집을 장만하면 한 달은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것이 주는 웃음은 유한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이삭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원히 웃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웃게 하셔. 그래서 이제 역전되리라. 이 진짜 역전의 웃음을 웃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잘 벌어서 웃어.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해서 웃어. 어떤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서 웃어. 근데 이 세상의 웃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웃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아들 예수로, 아들 이삭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 웃음은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역전의 웃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정한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다시 한번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진짜 웃음이 마음껏 웃게 되는 그 감동과 감격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삭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형해요. 이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젖을 먹이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은요,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참된 웃음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삭의 탄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게 우리 주님의 탄생의 소식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웃음이요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이삭의 출생,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기쁨과 웃음이 되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아들은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단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아들로 태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4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웃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본주의로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서 얻는 웃음은 잠깐일 수 있지만 가짜 웃음이에요. 내 실력으로 만들어낸 웃음, 시험에 성공하는 것, 뭔가 성공을 이루는 것, 잠깐의 웃음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진짜 웃음을 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웃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거룩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웃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룩한 웃음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로 만들어 놓았던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웃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업적이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웃어야 되는데 세상 것들로 인하여 웃으면서 진짜 은혜를 시시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진짜 웃음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로 주시는 아들 이삭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진짜 웃음을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